우리가 증인에서 증인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안식 후 첫날에 그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완전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강을 말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냥 위로하면서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깨뜨릴 만한 모든 상황을 다 끝내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평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평강, 그 온전한 샬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평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이요, 또 하나는 나와 세상과의 평강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을 당신의 육체로 하시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우리가요, 어떻게 이게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곳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알면 할수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참 염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서 반드시 잊지 마실 것은 십자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꼭 붙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평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은 물론 땅에 있는 우리들 서로가 평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뭔가 좀 깊은 갈등에 빠지기 바로 직전인데, 이게 사람과의 갈등이 딱 들어서면, 원치 않는 갈등에 들어서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제가 그 순간 생각하는 게 제가 별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그분과 저 사이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참 놀랍죠? 우리의 왕이 그분과 저 사이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문제는 풀린 게 아닌데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붙들 것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평강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한 이 평강과 영광의 임재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강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완전한 평강을 전하신 주님은 이 평강의 복음이 이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이 평강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평강을 전하는 이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신 거는요,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신 그 인격적인 성령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 즉 증인되게 하는 기름 부음, 그 성령의 권능을 부으신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들여라, 성령이 너에게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 따라 만나게 하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죄로 인해서 묶여졌던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묶여서 이렇게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묶임이 풀어지고 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령께서 먼저 제 마음에 충만 임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받은 자의 기도가 그 사람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두고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만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평강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죄 사함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 선포하는 기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선포하기를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것. 저는 이 기도를 담당하는 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기도 담당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선물은 다름 아닌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주님이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과거형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여드레가 지난 시점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는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 향한, 믿는 자들 향한 주님의 평강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현재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 우리 현재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겠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평강을 받았던 제자들은 먼저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는 가깝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멀게는 사마리아까지, 가깝게는 가정에서 또 이웃과 먼 곳 열방이 이르기까지 이 평강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증인된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몇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디두모. 사도 요한이 도마를 말하면서 디두모라는 도마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이 쌍둥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뜻이냐면 이중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디두모라고 했던 것은 그 이름처럼 이 도마가 믿음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 마음속에 딴 생각을 또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딴데 그 생각을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고지고대로 잘 못 받는 거예요. 또 이게 좀 그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디두모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손 못자국을 보면 그 손 못자국에 대해 손가락을 넣고 또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 표현대로 하자면요,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먼저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지 몸이 부활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다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주들이 등장하죠. 이처럼 디두모는 먼저 부활 예수를 본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아주 이렇게 못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디두모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만져보라고 해요. 손도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 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종교가 없다고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요,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디두모에게 내가 어떻게든 믿음 없는 이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디두모가 이렇게 몸을 다 만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디두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손 넣어보고 해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님이 그 디두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고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보다 복된 것은 보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육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저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디두모는 이 사건 이후로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제 육으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더 이상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못 믿겠다, 나는 보지 못한 걸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디도모가 전설에 의하면 이 믿음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는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의심 많던 디도모가 보내심을 받은 자,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온 흔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송실대학교 기독정시관에 가보면 거기에 십자가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돌멩이는 인도와 교류가 있었던 신라시대 유물입니다. 우리는 또 도마의 흔적을 중국에서 경교라고 하는, 겉은 절인데 사실은 교회예요. 가보면 이름은 주지스님인데 사실은 목사예요. 이렇게 이 경교라고 하는 이 흔적에서 우리는 또 도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디도모 도마는 아시아 여기저기서 그 증인된 삶의 흔적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1866년에요.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시대 평양에 도착했다가 대동강에서 조선 군인에 의해서 침몰당하고 그때 성경책을 딱 던져가지고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당한 그 사람의 이름도 도마였어요. 그 도마에게 성경책을, 다른 도마죠, 그 성경책을 받아든 그 사람이 도마가 죽으면서 성경책을 딱 던졌는데 이게 뭐지? 하고 받아들였다가 당시 종이가 귀했으니까 종이를 가지고 집에 벽지를 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그 벽지에 있는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됩니다. 증인된 도마에 의해서 또 다른 증인되었던 토마스. 도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저는 이 디두모 도마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의심 많고, 우리도 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이렇게 순전하지 않는 참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도 역시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참 우리도 그렇게 증인된 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셔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증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우리도 알다시피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는 더구나 지방까지 재정적으로 빵빵했으니까 아마 더하면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부인했던,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듣고 또 평강의 복음도 들었지만, 우리 베드로는요 참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서 숨어버린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나. 아니, 주님은 성령을 받고 평강을 받으라고 했지, 여러분 베드로 보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실패감을 가지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서 제자들과 함께 숨어버린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세요. 우리가 신앙을 놓치고 있을 때 주님은 자꾸 우리를 또 찾아오세요.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고 어떻게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그 주님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죠? 그래서 근심에 빠진 베드로가 이제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잘못을 이미 다 완전하게 용서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받으실 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신 건 사랑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되찾은 베드로는 이후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 복음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막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성령 임하신 것을 보고 놀라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 모습이나, 또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또 자신을 잡아다 신문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겠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던, 그 자기도 죽을까봐 도망가 숨었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으니 다시 또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또 베드로를 또 신문하죠. 왜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냐. 이렇게 베드로를 또 신문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여서 모든 이들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말하기를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해,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 요한도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향해서 편지하기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서 꼭 7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교회지만 굳이 7개를 얘기하는 것은 이 숫자 때문에 그런 건데요. 7이라고 하면서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 즉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과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말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했죠.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심으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하면 뭔가 부담스러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특별한 사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의 평강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자체가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경험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능과 능력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할 때 여러분,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믿는 자의 삶 자체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미 증인된 삶으로 초대된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 부름 따라서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증인으로 초대하시는 이 부름 앞에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증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나가서 증인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가 우리 같이 다시 찬송 들으면서요, 우리 이 주님의 부름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을 전하리. 함께 우리 찬송 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